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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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본 천상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은 보통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면 6장의 내용이 단순한 이제 소명, 다시 말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소명의 시작,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미 이사야 1장 1절을 시작을 할 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면 그것은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가슴속에 담아두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를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타버릴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나온 날의 삶이 어떠하든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마치 불붙은 광솔 마냥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1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배운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느 한 측면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이러저러한 계시들을 이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6장부터 마치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놓쳤던 것은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시작을 할 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왕, 그래서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를 이제 일컬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이 왕들 가운데 바로 5장까지 있었던 내용은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 그러니까 우시야가 왕이던 기간에 이사야가 감당했던 그 내용들을 5장까지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이제 6장부터는 우시야가 죽고 난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가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다. 새로운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시야 왕이 누군가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젊었을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했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5장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유다가 잘 살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영을 하고 나면 이제 교만이 문제죠. 그래서 왕의 재위기간 후기에 들어서 이제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의 일까지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기가 이제 제사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죠. 그래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할 수 없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지만 이제 끝까지 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죽게 되죠. 그랬던 이제 비참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은 시대가 바뀐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의 사명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1장에 먼저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받았던 계시, 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에 관한 것.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보았던 그 환상의 계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에게 임한 계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계시는 6장의 계시는 천상 계시예요. 천상 계시. 지금 6장 1절에 동사가 내가 본즉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관하여 본 계시라 1장 1절은 그래서 계시라고 번역된 이 하존 이게 이제 눈으로 본 계시 그래서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장 1절의 목적어는 하존 그 눈으로 본 그 환상 이상이거든요. 그게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주예요. 주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그냥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환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정확하게 목적어를 아도나이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만 그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았죠. 그런데 지금 6장 1절에서 본 이 모습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목적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을 때 1장 1절과 같이 하존이라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 마레 또는 마흐제 이것이 전부 이제 환상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환상을 나타낸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요 3층천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어마어마한 우주 망원경으로도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우주권 너머에 그 흑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바로 그 삼층천 하늘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가 뭐했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야도 저 끝에서 바닷끝 너머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봅니다.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리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리안. 이것은 단지 육체로서 육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도 어디를 봤다? 삼층천 하늘을 봤다. 바울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장에 계시는 천상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하늘나라 그 천상의 하늘 왕국을 목격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가서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와도 일치합니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이 보았던 것과 매우 비슷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표현이 다르고 묘사가 다릅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늘 왕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목격한 이 증언을 담고 있는 이 이사야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있다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시야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나병에 걸린 상태로 왕의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말 왕궁의 골방에 갇혀 있을 거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요아스가 뒤를 잇습니다마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 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이 나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면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니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였어요. 망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부정적 동기가 있고 긍정적 동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동기부여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 부정적 동기와 긍정적 동기인데 부정적 동기는 화죠. 재난과 고난이죠. 근데 긍정적 동기는 상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채찍은 부정적 동기를, 당근은 긍정적 동기를. 그래서 5장까지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것은 사실 부정적 동기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이제 새 시대에 새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새 시대에 임하는 새 계시는 긍정적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래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를 보았다 그래요. 또 그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하였고,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하늘 보좌라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옷이 가득했다. 여러분,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조그맣고 옷이 너무 커가지고 주체 못할 정도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였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전이 주님보다 훨씬 커. 근데 그게 너무 커서 주님이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이 왜소해 보여.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모습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가 어디 있냐면 커다란 두 천사 날개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나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높은 신분을 가져야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온소 언약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화려한 금으로 만든 두 날개를 편 천사의 위대함이, 그러니까 이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보다 천사가 훨씬 커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까마득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옷자락은 보통 우리 몸에 걸치고 남은 자락 아니에요? 그 남은 자락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득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요, 우주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니까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남은 옷자락이 마치 성전을 꽉 채운 것처럼 보였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신,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그냥 발밑에 깔려있는 발등상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게 크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이게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광명천사 할 때 광명천사도 그냥 빛의 천사잖아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여러 모양과 그리고 지위가 다릅니다. 권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스랍들이.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처럼 불 붙어 있는 천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 이렇게 화염과 같은, 불덩어리와 같은 이런 그런 천사들인데, 그 스랍의 특징은 6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천사마다 다릅니다. 날개 없는 것도 있고요, 날개가 4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6날개를 가졌다 그래요. 그 중에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냥 이제 문득 생각하기에는 날개 2개는 이렇게 날고 있고, 날개 둘로는 이후에 상체를 가리고 있고, 날개 둘로는 하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이 붙어 있는 이란 말이라 했잖아요. 이게 복수형이니까
마치 막 불타는 모습인데 그게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부른다.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신의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이 지극하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요한도 그때 하늘을 봤는데, 그때 요한은 날개 안팎에 눈으로 가득했다 그러거든요. 요한이 보았을 때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친다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근데 그때는 조금 다른 것이 바로 날개 안팎으로 눈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 기능을 나타냈고, 지금 이사야는 바로 다른 것은 아니고 그 모습만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접고 있는 형상이죠. 얼굴과 상체와 하체를 가리고 날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그 천사들은 그 날개를 어떻게 했어요? 펼쳤다고요. 펼쳤는데 그 날개를 보니까 거기에는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이 천사들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이 만군, 차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차바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군대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와 권세. 이것은 지상과 천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상에서는 군대잖아요. 하늘에서 군대는 천사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천군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상과 천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2번 인용이 됩니다. 2번 사용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과 야고보서 5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가 딱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 천상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럼 이때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지막 날 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온 땅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이 3절, 6장을 열면서 보여주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지상과 천상에 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나라 가봤어? 너 죽어봤어? 예. 바로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천상에 대한 계시들, 그것이 그 천상의 계시가 핵심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언어로 이 세상을 유비적으로 나타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계시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모든 계시 속에는 지상에 대한 이야기와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상에 대한 계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 지상과 지상에 속한 이 사람, 이것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땅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다. 뭡니까? 재창조가 필요하고요. 세상도 재창조가 필요하고 사람도 재창조.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는 새 창조가 필요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상에 대한 모든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요, 천상에 대한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요,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붙잡아 맬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여 들어가는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는 지상에 대한 절망, 그리고 천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상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천상에 대해서만 소망하는 것이 바른 신앙관을 가진 이들의 바른 인생관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천상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지, 현재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성령 충만하여 직접 그 나라를 본다면 마치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살아갈 것 같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를 믿지 못한다면 설사 저희 두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볼지라도 저희들이 똑같이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천상의 계시를 저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욱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주체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뜨거운 불과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소망하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마냥 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계시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